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경외과학자이며 또한 교수이며 또한 의사이신 우리 올리버 섹슨이라는 분이 고맙습니다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자 올리버 섹스가 그가 이제 희귀암으로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희귀암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놓이게 되자 그가 그동안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죽음 직전에 하고 싶었던 말들,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4편에 걸쳐서 뉴욕타임즈에 기고하였습니다. 그 내용, 4편의 내용이 묶여진 책이 바로 이 고맙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올리버 섹스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참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두려운 마음 있었지만은 올리버 섹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지 않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지금의 감정은 고마움입니다 라는 겁니다. 죽음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밀려오는 감정은 두려움보다는 감사, 고마움의 감정들이 밀려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6월 30일 2021년도 딱 절반에 이르는 날입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는 계속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사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코로나 이 이야기뿐입니다.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이제 좀 사람들 만날 수 있으려나? 우리 이제 좀 숨통 트이려나? 마스크 이제 곧 7월이면 좀 벗을 수 있으려나? 라고 싶었는데 우리 춘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심각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3단계라고 그래갖고 숫자가 높아서 걱정이 되시죠? 지금 단계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내일도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강원도 지역은 다 이제 1단계라고 사람 모이는 거 제한 없다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춘천은 이제 3단계에 이르러 우리는 2021년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잘 될까? 괜찮아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전면 등교한다는데 괜찮은 것일까? 참 앞을 바라보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날을 쭉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걱정을 하고 왔고 똑같은 염려를 하고 왔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기까지 참 잘 왔습니다. 특별한 전략, 계획 물론 세웠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때쯤 되면 이럴 것이다,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면서 예상했지만은 그 모든 예상 다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도 없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런 지난 날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난 날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걱정스럽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지나왔던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아래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동안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우린 내일을 생각하면, 앞으로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믿음으로 앞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해 절반쯤에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은요, 어떠하냐면은 우리는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저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저 깜깜한 걸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앞만 바라보면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1년의 절반이 되는 이때에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 우린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돌아오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정말 애쓰면서 참 잘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참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7월 나머지 반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문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숙제들, 문제들을 다 해결한 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요. 다윗의 외부에는 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다양한 많은 이방 민족들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늘 가지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문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내부에 있는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여자 문제도 있었고요. 또한 가족 간의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 내면에 있는 욕구와 욕망의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모두 정리된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때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되었다라는 것을 한 사건으로 표현해 줬는데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있는 21장 15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블레셋의 모든 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거인들을 다 물리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거인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떠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다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컸습니다.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다윗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대로 놓고 보면은 다윗보다 골리앗이 훨씬 우세하며 그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그 골리앗, 거대한 문제인 이 골리앗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갔던 것이지요. 오늘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그 거대한 거인들, 거대한 블레셋의 거인들, 그것은 그동안에 다윗이 짊어지고 있었던 거대한, 해결하지 못했던 거대한 문제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물리쳐졌습니다. 그 거대한 거인들, 그 거대한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모든 그 어려웠던, 해결하기 힘들었던 거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자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트로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장치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후에 그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어둠의 삶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주셔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역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 죽음의 거센 파도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덮치려고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고, 또한 죽음과 멸망의 파도가 나를 덮치며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죽음의 밧줄이 나를 에워싸고 묶어버리는 바람에 나는 사망의 그 덫에, 죽음의 덫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어떠한 안전지대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또한 힘도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신에게 환난이 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막 밀려왔을 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장민호 씨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작년에 그 미스터 트롯은 참 우리나라에 큰 인기를 주었습니다. 어른들이 그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장난삼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보고 은혜 받았어. 저는 처음에 그것을 보지 않아서 뭔지 몰랐어요. 그 미스터 트롯이 무슨 신앙간증 프로그램인가? 그러면서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참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그 중에서 장민호 씨가 있습니다. 장민호 성도님입니다. 그는 참 멋지고 젠틀하고 참 그의 노래 속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 참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IMF 때에 그분의 부모님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 장민호 씨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돼갖고 단역 배우 혹은 모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나아져갖고 어린 나이에 아이돌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족족히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뭔가 좀 해보려고, 연예계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뭔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자빠지고 뭔가 하려고 하려면 다 넘어져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봐, 다른 길 찾아야 되나 봐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그가 붙잡은 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목사님이 너 노래 계속했으면 좋겠어, 그 포기하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돕기 시작했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10년이 넘게 어린아이들을 돕고 또 많은 친구들, 많은 동료들을 돕는 가운데 살아갔지요. 그러면서 지난해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장민호 씨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순간들, 정말 가요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또한 여러 어른들,
그분들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들의 감정들,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나의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라면은 지금의 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만났던 많은 시련들, 어려움들이 자신을 만들어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시련이 밀려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고백합니다. 많은 대단한 자연재해들, 자연의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현상들이 눈앞에 펼쳐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한 자연 현상과 같이 땅이 흔들리고 뭔가 불이 솟구치는 그런 자연 현상과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동치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윗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뭘 했다라고 나온 것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인 자신이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뭘 했다, 그런 내용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할 곳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그 속에서 우리는 허덕거리며 살아왔지요. 마음이 연약해지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활동하시는 분들 어떠합니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력 격차가 넓어진다고 커진다는 말 속에 우리는 참 염려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어떻습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갔지요. 거기에 확진자는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많아졌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진자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렇게 접촉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 비난, 내가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립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은 가운데 살아갔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거 없더라고요. 그저 빈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기도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중보기도 내용 기도하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한 1-20분 그 정도면 다 끝나요. 그냥 십자가 보며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더라고요. 주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보니까요, 우리는 그저 기도했지요. 그냥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힘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정말 불안할 때 우리의 의지처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어두운 삶을 밝은 빛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다윗이 정의로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의로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참 어두웠습니다. 참 암울했습니다. 여자 문제 많아서 밧세바를 간음했지요. 그리고 아들들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받는 아들들을 좀 잘 다스리거나 잘 가르쳐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좋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냉철하게 다윗을 보면 다윗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한 잘못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모습의 다윗,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어두운 인생들, 그 죄 많은 인생들, 그 잘못된 인생들, 그 문제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의 인생을 밝은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벤 후퍼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작고 왜소했으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벤 후퍼를 참 미워했고 자신의 자녀들이 저 벤 후퍼와 같이 노는 것,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러면서 벤 후퍼는 놀림받고 버림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 교회의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벤 후퍼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젊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희망을 얻었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자 벤 후퍼도 나도 한번 말씀 들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 들어볼까? 라면서 사람들이 다 들어간 후에 조용히 혼자 뒷좌석에 예배당 뒷좌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예배가 끝나기 전 축도하기 바로 전에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 나머지 나갈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벤 후퍼도 사람들의 틈에 끼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벤 후퍼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가 누구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벤 후퍼도 순간 당황하면서 얼굴이 굳어버렸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 보면 알 수 있거든. 벤 후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어두웠던 그 벤 후퍼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 벤 후퍼가 그 미국의 한 주의 주지사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어린 시절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말을 듣는 그날에 바로 그때가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또 우리의 죄된 부분들, 또 우리의 실수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참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참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어두움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어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어두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출구가 없는 터널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빛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을 물리쳐 주시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지요.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그 모든 인생을 우리가 어둡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밝은 빛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어둠에 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십니다.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십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요,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상반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7월을 2021년도에 나머지 반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